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새벽과 토요일 새벽 여러분들 보고 기억해 내세요. 뭐 했어요? 그러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우리 남은 자 이야기 했는데 그건 기억나시죠? 예. 쉐알,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사실은 저 창세기 인류의 타락 때부터 계시록 마지막 정말 흰옷 입은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이 남은 자 사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또 남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었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시대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 아하스 왕은 참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어떻게 태어난 이 아들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수르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성전의 기물, 성전의 금부치, 그걸 들고 뇌물로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그걸 바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군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를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좀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은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본심은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한국 교회의 깊은 저 뿌리에서부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딱 그래요. 7, 80년대 영적인 부흥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죽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예배, 잠들어 있는 그 심령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막 이렇게 부릴 듯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남은 자들을 주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지체들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 남은 자 사상과 함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그래?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 안씨인데 누구라 그랬죠? 맞다.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삐리리를 만났다. 그게 뭐였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저 구약 성경에 지금 이 이사야의 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러면서 제가 11장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그러면서 제가 14, 14, 14 여러분 다윗을 히브리 언어의 숫자로 환산을 하면 다우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숫자가 몇이라고요? 어떻게 그 14라고 하는 그 뜻을 마태복음 1장이 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14대요. 그러면 이 14, 14, 14가 우연히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그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아하,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는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이 놀라우신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이 땅에 충만한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 메시아가 나신다. 그 말씀이 11장, 우리 한번 잠깐만 가보고 오죠. 11장. 자, 11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2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임의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라 그랬어요?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 겸손과 성실 이런 걸로 충만하게 허리띠를 띠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 11장 4절. 공의로, 그 다음에 정직으로,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의 말로, 입술의 기운으로, 그죠? 또 그 성실로, 이렇게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날, 그 남은 자들이 아하, 하나님이 그루터기처럼 한 싹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그날은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2장 1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쓰세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날은 11장의 개념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인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도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날. 그러니까 심판과 승리, 그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와 승리의 환호성, 이게 공존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이 그날은 아주 독특한 날이에요. 자, 잡기장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날 그래 놓고 뭐라고 쓰냐 하면 악인이 심판받는 날, 남은 자가 구원받는 날,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날, 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 고백하는 날, 그날이. 자, 그러니까 이 12장의 그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짧은 문장 6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이 성경은 사실은 10장, 11장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남은 자와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면, 자, 그날에 우리 일단 읽을까요?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고 그날에 어떤 그 일이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아하, 그날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또 밑줄도 그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1절 먼저 목사님들이 읽으시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6장은 여러분 딱 보실 때 시편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 6장은 온통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그러니까 이게 번역된 느낌으로는 이게 느낌이 확 잘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함축된 언어 안에 그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감정 상태나 이런 그 고백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는 아주 그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운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이 그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의 시도 운율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6장의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6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면 이거예요. 그날에 감사와 찬송할지어다 예요. 그 증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 그날에, 그리고 1절 끝에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4절도 보세요. 그날에, 또 그날에가 또 나오죠. 그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그다음에 자, 5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 이유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5절 끝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12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를 찬송하자, 온 땅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알게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날이 무슨 날? 네,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슨 날? 메시아가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근데 그날은 양극단의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승리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면 8.15 광복절날 막 독립운동을 하며 막 애를 태우고 그리고 막 긴장감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애쓰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막 그 일본 순사들이 있는 일본 이제 경찰서,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가 대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저 일본 순사들이 있는 경찰서는요, 진정으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타도의 대상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아이고 우리 망했다,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이냐? 악한 사탄 마귀와 또 악한 사탄의 통치 아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신앙생활도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 슬픔의 날, 애통하는 날.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승리의 날, 기쁨의 날, 환호성의 날, 놀라운 은혜의 날인 거죠. 그날 뭐 하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뭘 하래요? 감사하래요. 또 하나는 뭐 하래요? 찬송하래요. 왜요? 이 모든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승리를, 이 남은 자와 메시아 사상을 온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저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러면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의 그 놀라우신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 또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일단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 것이니라. 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지금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왕 때라고요? 아하스 왕 때. 그 왕이 어떤 왕인데요? 네, 악한 왕,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막 일으키는 왕,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서 누가 앞에서 이끄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왕을 본받는 거예요. 아스를 본받는 거예요. 그의 배반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의 우상 숭배를 본받는 거예요. 그의 사탄의 통치 아래 허덕이는 그 모습, 영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본이 되는 신앙 뭐 어떤 거였었죠? 생각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야,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고 너희가 본이 되는 신앙을,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구나. 그런데 어떤 신앙이었길래 본이 되는 신앙이었었대요? 그죠? 예,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스가 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런 그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너희들 망해!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칠 거야!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와중에 뭐래? 그러나 너희 중에 남은 자와 그리고 너희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는,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 메시아의 완벽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니. 이게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안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신. 그래서 찬송 두 곡 부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죠? 난 근심이 있으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날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님의 안위하심이, 즉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지켜주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그날 누구에게요?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께 남아있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주님의 안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 한번 보시자고요. 2절.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뭐죠?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단 그날, 승리의 날,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깨닫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요하스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쏟아지는 그때
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라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구원.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면 돼요. 또 하나는 찬양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의 흐름의 구조가 그래요. 이 본문의 흐름의 구조가 그래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내가 신뢰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거기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죠?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이 찬송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 찬송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 찬송 한번 하루 동안 여러분 좀 반복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차 안에서 유튜브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검색하셔서 이거 들으면서 가세요. 찬양 같이 하시면서 가세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이신 그 주님이 그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으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노래시며 반복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제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뭐라 그랬냐 하면 그의 신분이 왕족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왕족이면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 왕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또 이제 이 아하스 왕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그때는요 이 이사야가 왕과 함께 조언도 하고 같이 예배 인도도 하고 왕에게 충고도 하고 왕의 그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그 왕의 아들인 또 왕 므낫세, 그때에는 온갖 속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막 이 왕의 친족인 이사야를요 옥에 가두고 죽이고, 결국 그때 여러분 순교당해요. 자기 친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자, 메시아의 오심을 신뢰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너희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메시지, 이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는 강력한,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나의 그 남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메시아의 그날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날을 내가 기대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